매일 겸손 기도 묵상, 날마다 특별한 체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녹화는 이 한쇼 한글 그 한쇼 프로그램이 그것으로 계속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무슨 에러가 생겨가지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아서 한글 한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한 워드로 지금 이걸 다시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도 보면 뭔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별 차이는 없지만 그 조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도 조회수가 제 기억으로 3번 조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아가요. 한 10번 뭐 이런 식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게 날아가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녹화하고 내가 또 듣는데 그 들은 것이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조회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게 무슨 AI의 그러한 어떤 공격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도 이 한 쇼가 전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한 워드로 매일 겸손 기도 묵상 이제 셋째 시간인데 날마다 특별한 체험. 지난 2주간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주로 성경을 사실, 해석, 적용 이렇게 3가지를 우리 배웠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기독학생회라고 그 기독학생회
IVF라고 영어로는 쓰는데 CCC 같은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제가 복음도 들었고 또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소책자가 있었어요. 좀 작은 크기의 책자인데 제 기억으로는 성서윤의원의 윤종화 총무님이라고 그분이 그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그 경건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 경건의 시간 속에 기도와 묵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했던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해석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훈련을 하고 했었지만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충분히 알지를 못했었어요.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유익이 많았지만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주 전에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한다는 것. 이 매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매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그것으로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알았었냐면,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그냥 암송하거나, 낭독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하나 기도해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면에서 이 매일이 너무너무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매일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하는 거기에서, 오늘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겸손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겸손이라는 거 중요했었지만 겸손을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구한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겸손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늘 그런 태도여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태도니까 겸손한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 겸손. 그리고 또, 이 기도가 과거에도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기도. 굉장히 그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골방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우리가 단체 기도만 하지 개인 기도가 너무 없다. 그리고 회당이나 그 큰 길,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안 됐는데, 그것을 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골방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겸손한 태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골방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골방 기도는 영적으로는 지성소의 그 사귐의 기도입니다. 골방이라는 게 장소적으로는 골방이죠.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골방이 그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옆에서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만 드리는 기도. 이게 장소적인 면에서 골방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지성소의 기도죠. 지성소는 성막의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식양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라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성막의 바깥에는 그 뜰이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를 치고 뜰이 있었고 그 안에 그 또 성소가 있었어요. 바깥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의 제일 깊은 곳에 그 휘장을 두꺼운 그 천으로 가려진 그래서 바깥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환하게 밝은 그곳에 그 지성소라고 있었죠. 그리고 바깥에 뜰에는 거기에 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물을 삼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그 진설병이 그 이제 바깥에는 제단과 물두멍 손을 씻는 깨끗하게 씻기 위한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그 금양 진설병 그 떡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렸고 또 거기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켜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는 햇빛이 비쳤지만 성소에는 그 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에 기름으로 불을 켰었죠. 그러니까 등불 같은 거예요. 등잔불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금향로가 있어서 거기에 향을 피워서 드렸는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지금은 달력하고 달라요.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기도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1년에 딱 한 번 하루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거기에는 햇빛도 안 들어가고 등불도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환했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앞에 보면 언약궤라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것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때 그렇게 손잡이가 달리고 조각목, 우리나라 지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해서 그 뚜껑이 그 위에 있었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그럼 그 위에 피를 뿌리면 그 짐승의 피, 정결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이제 드려진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또 속죄제, 번제, 속죄제 그 제물이 죽여서 태워졌고, 그리고 또 성소에서는 진설병 소제가 드려졌고, 곡식으로 해서 드려지는 그 진설병 떡이 드려졌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는 피가 드려졌어요. 지성소 그 언약궤 뚜껑에 그 피를 갖다 부으면 그 피로 인해서 백성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씩 다 깨끗이 용서받고 씻음받는 그런 형태를, 그런 형식을,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 생활부터 계속해서 또 가나안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성막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솔로몬 때 와서 다윗이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막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그 위에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속죄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양쪽에 그룹의 형상의 그 날개 달린 천사의 그러한 모양으로 그렇게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천사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던 것이죠. 근데 형상은 안 보였어요. 이 구름만 있었어요. 속죄소 위에 날개 달린 천사의 그 형상만 두 개 양쪽으로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거기 사실상 영으로 거기서 좌정하시면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것이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뿌리도 없는데 뭐 다른 것도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더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 또 금 항아리가 거기 들어있었는데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이게 만나가 옛날에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워서 그 금 항아리에 넣어 놓는데 그 만나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추인 만나를 그 의미로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특별한 어떤 새로운 새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 그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감추인 만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 거기 있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 받았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내려오는데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져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뛰놀고 춤추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모세가 그걸 던져버려가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그 언약의 돌판이 두 돌판에다가 새겨진 겁니다. 십계명이. 그것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한면으로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면서 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시는 것이면서 또 한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이 말씀의 그 체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 이것이 이제 이 묵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성소의 사귐인 것입니다. 지성소의 사귐. 그러니까 거기서 진설병도 먹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도 먹고 하는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체험하고 또 감추인 만나도 체험하고 금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감추인 만나도 체험하고 언약의 두 돌판도 체험하는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산상수훈에 있는 그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마태복음 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폐해진 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폐해진 면. 그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법조문, 이런 어떤 행동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진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은 폐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불완전한 상태로 제시됐던 건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제시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특별히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교훈이에요. 진리를 넘어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 교훈. 여기는 산상수훈. 그래서 교훈인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억이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지극히 작은 것도 있고 지극히 큰 것도 있겠죠. 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도. 근데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극히 크다는 건 없어요.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여기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계명, 이게 십계명보다 더 완전하게 된 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의 그 앞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그런 이런 관계, 이웃사랑과 관계.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형제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원수 사랑 있죠. 형제 사랑 있죠. 서로 사랑 있죠. 이 세 가지가 또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완전해졌잖아요. 5가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5차원적인 이런 1차원적인 것은 5차원적인 사랑, 1차원적인 것은 원수 사랑, 2차원은 이웃 사랑, 3차원은 형제 사랑, 4차원은 서로 사랑, 5차원은 예수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특별한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것보다 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가족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특별한 사랑인 거죠.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게 5차원적인. 이 법입니다. 이 법. 얘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바로 그러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체험하겠는데 이것을 모아서 뭐라고 한 단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시은 자, 언약궤의 그 덮개, 거기에 그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동물의 그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렸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속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꼭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이 드려졌을 때는 영단번, once for all, 영단번에 드려졌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거기를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요. 그것이 구약시대는 그렇게 불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속죄소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거기에 4장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시은소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곳, 베풀 시, 은혜, 소, 또는 그 의자, 좌, 그러니까 그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 베푸는 보좌, 시은좌, 또는 시은소,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앞에 담대히 나갈 것. 그럼 뭘 얻어요? 긍휼하심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적절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예요. 그것이 요한 1장 2장에 나오는 그 사귐, 거기에서 거룩한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는 그 거룩한 사귐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특별히, 그런데 그것이 뭐냐? 물리적으로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더라. 이것이 이제 3주 됐어요. 이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확실해진 것이, 또 체험으로도 또 입증된 것이 이제 3주 됐어요. 다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서 돌아가서 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매일 겸손 기도 묵상,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확실하게 이런 체험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적인 게 어떤 면에 체험하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제 쭉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고 끝에 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인사같이 이렇게 강조해서 제시했으면,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 뒤에는 또 여기 나오나요? 성령 안에서 나오죠. 여기 다른 곳에 나오나요? 성령 안에서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게 골방 기도에 이어서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누가복음을 아마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사복음서들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의 말씀을 그 당시는 그 전에 듣거나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됐던 걸로 보이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나오죠. 항상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됐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다 주님이시지만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로 골방에서 매일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엄청난 양식이 돼요. 진짜 그 말씀이요. 아주 제일 진짜 엑기스, 그 왕유라고 표현했었죠. 왕유, 로열 젤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의 두 돌판, 그걸 다 포함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겸손 기도 묵상,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조각조각 알았었지만 부분 알았고 어느 정도 알았었지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지난 2주간 체험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진 거예요.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게 체험이 돼요. 꼭 꼭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체험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실행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대충 했다든가 또 매일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해보십시오. 분명히 체험이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아주 간사합니다. 아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인터넷에서 그 AI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도 내가 그 공격 당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이거 점점 심해질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뭘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내용을 막 그 변질시키는 그런 공격을 할지도 몰라요. 아주 이거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정말 머리도 좋죠. 사람 머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 사람도 머리 좋잖아요.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뭐 사람은 그냥 사람 앞에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하고 사람하고 지능 차이가 엄청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한다.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이기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마귀한테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 아예 뭐 거기에 그냥 속아서 그냥 끌려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의 그 교묘한 그런 말장난들이 속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별의별 아주 교묘한 말로 해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정치인들한테도 속는데 뭐 마귀한테는 그냥 완전히 속아서 거기에 따라다니고 그러죠. 마귀를. 사실은 마귀를 섬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를 능히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려 그랬어요. 마귀를 대항해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피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영적인 무기로 또 우리는 이 속사람이 능력을 강해야 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강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너무 어리면 참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겨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청년이 되고 그러면 그러한 영적 그런 승리를 우리가 점점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승률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마귀가 어쩌다 빈틈만 노리고 한 번씩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년도 돼야 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전신갑주는 전신 그 갑옷과 투구. 이게 갑옷갑 투구주. 투구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상상을 하죠. 무슨 아이언맨인가 뭐 다 쓰는 겁니다. 온 전신을 다 해서 무슨 총알도 뚫을 수 없고 그런 이제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파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마귀도 뚫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방어 무기인 거죠. 이게 방어 무기. 그리고 공격 무기도 있는데 이것을 매일 겸손 기도 묵상으로 특별히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안에 들어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그 근거도 되고 기본도 되고 묵상의 기본도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영의 양식 중에서도 로열 젤리, 이 왕유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바로 그렇게 그걸 통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혈과 육을, 이건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혈과 육은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는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악령들. 이게 이제 악령들이, 이게 복수로, 이게 악령들인데, 마귀는 단수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들을, 그 졸개들이 악령들인 거죠. 이것이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영적인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하고 그런 게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맞서서 혈기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반적인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같이 맞상대를 안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연수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있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자, 마귀와 악령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이고 우리는 비폭력주의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방어하고 또 일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전쟁은 또 수행할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의 그런 신령과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잖아요. 여기에 앞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어떻게 취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 강건하게 되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강해지는 거?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넘어오는 자, overcomers, 넘어오는 자. 그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회방들을,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넘어오는 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속 사람이 강해질 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악한 날에 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능히는 아주 넉넉히 충분히 대적하고 마귀를 악령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행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긴 거죠. 넘어지지 않으면 이긴 거예요. 서 있으면 이긴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는 뭐냐? 마태복음 5장 607장에 있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한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하는 그 의예요. 이건 이건 칭의를 넘어서 행의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칭의 기본적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 진리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진리를 아는 그 수준이 있어요.
제자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을 통해서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의의 호심경도 붙이게 되고 의를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높은 그 율법의 요구도 우리는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심경을 붙여요. 칭의와 행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평강. 그러니까 생각을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 때 그 평안도 또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복음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면에 또 있는 것이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러면 담대해지고 움직임에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호심경은 요즘 그 방탄조끼 같은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돌 같은 걸로 또 종이를 여러 개 붙여서 이렇게 가슴에 심장을 보호했던 그런 쇠로 그 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또 방패는 또 화살을 막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칼과 화살 이런 것을 막는 게 이제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을 더 갖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체험이 됩니다. 이게 악한 자가 그 불화살을 쏘면 뭐 우리가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고 속에서 뭐 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멸해 버려요. 다 차단해 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도끼로 내리쬐고도 멀쩡한 그런 이제 투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 이제 공격무기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써 형제들이 대적 마귀를 이긴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성령의 검,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갖게 되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물론 더 확장돼서는 더 다른 말씀들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안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 기도 안에 그 기도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자꾸 계속해서 그것이 소화해야 돼. 엄청납니다. 그 영양가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체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뭐 몇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해보면 몇 달 안 가서 늦어도 아니 빠르면 일주일만이라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이게 체험을 느낄 수 있어. 달라져. 자기가 잘 달라져요. 맨날 패배하고 늘 마귀가 질질 끌려다니고 미혹당하고 하던 거기에서 강해져요. 무기를 갖게 돼요. 무장돼요. 그리고 승률이 훨씬 월등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보세요.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뭐랄까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방어도 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한면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자백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한면으로는 그것이 갑옷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갑옷이 돼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그 생명은 이제 소울인데
그것은 어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것, 자존심 이런 거, 자아에 관련된 많은 것들 이런 것이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고 자아를 미워해야 돼요. 내 자아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아도 미워하고 그 자아를 거절하고 왜?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나오죠. 모든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는 찬양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또 후원 기도 회개와 자백의 기도 그리고 또 동역의 기도 천국 기도 동역의 기도 그리고 사귐의 기도 또 악망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또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의 기도 그런 여러 기도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모든 기도와 또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냥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긴 많이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럼 결국엔 그 기도 내용이 맨날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그런 것 또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그런 그 부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땅에서 간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건 기도 응답도 사실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할 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깨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게 되고 마귀는 도망가요. 피하게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하소서. 그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내가 아니야 거기는. 우리야.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구나. 되게 보면 나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우리라는 말씀 우리나라 이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서양의 그런 문화는 나의 나의 뭐 나의 나라 내 나라 이런데 우리는 한국은 이제 우리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게 상당히 그런 의미가 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우리가 나온다는 거. 우리.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돼요. 나만 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역을 위한 기도가 또 되는 겁니다. 동력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력 기도가 또 되는 거. 후원 기도가 되고 동력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얼마나 겸손해요. 뭐 말씀을 엄청나게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은 그건 겸손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오히려
이렇게 구속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시려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그런 나약함을 더 알도록 더 겸손해지도록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체험이 되더라. 무엇을 통해서? 매일 겸손한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그 말씀이 한 예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왕국이라고 그랬죠. 킹덤이거든요. 킹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왕국 임하게 하소서 하는데 그 아버지의 왕국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묵상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전체적으로도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 또는 the kingdom of heaven 그 하늘 왕국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 묵상하는 겁니다. 점점 이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늘 왕국 해도 또 놀라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산상수훈 안에.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거기에 그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직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직접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천년왕국까지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다 정리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시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그런 관계 그때 아버지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 이런 내용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할 때 이런 것까지도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기도와 매일 겸손 기도와 묵상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실해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면 또 점점 강해져서 점점 이거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이거 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지고 이게 선순환 고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선순환 그 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 안으로.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근데 안 한다 그러면 점점 안 하면 점점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점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얻게 되고 성령의 방어무기뿐만 아니라 성령의 공격무기도 갖게 되고 어린 양의 피 자신의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고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사역을 위해서도 동역하는 그런 기도가 돼요. 이 놀라운 것이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번 일주일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